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가하면서 무한한 능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네가 칭찬하리니 위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허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 보러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명성과 지혜와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를 내서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가 한번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스바의 여왕이 묻는 것에 다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성전과 왕궁, 음식들, 신화들 이것들을 다 보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전은 말하려면 번제단에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그 번제단이 어마어마하고 성전도 어마어마한 것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을 본 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니다. 당시에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다마스커스, 가자까지 해가지고 여러 해상 무역을 하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 나라는 고대 국가의 지혜의 본산이라고 하는 나라니 그 여왕인 와서 솔로몬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그녀가 들은 소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교역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 사물에 대한 지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왕궁, 성전, 번제단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 그런데 와서 직접 보니까 들은 소문은 여기 와서 내가 본 것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복이 훨씬 소문보다도 많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날마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와 다스림과 통치를 듣고 참여하니 얼마나 복된 것일까. 그러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했고 왕위를 주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 참 이 스바 여왕이 이방인인데 참 잘 간파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혜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왕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데 솔로몬이는 이 칭찬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아니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번영을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방인 스바 여왕이 와서 축복하는데 그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될 때에 그 영광을, 그 근원을, 그리고 그 축복을,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라고. 타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참 어려워요. 첫사랑의 믿음의 첫 시간을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첫사랑과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을 보면은 성전과 궁전 건축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칭찬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방 여인이 이방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위해서, 또 그가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공헌했던 사람들, 나라들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솔로몬 개인의 부귀 영화,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영적인 제방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들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우리는 9장, 10장을 보아가면서 솔로몬이 어느덧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뭔가 어? 말을 잘 해줄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정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준비와 돌아봄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여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또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하지도 않은 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또 번영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아주 아낌없이 줍니다. 금이 120달란트니까 그것은 대략만 계산해서 3.5톤이나 4톤에 이르는 금입니다. 3,000kg, 3,500kg, 4,000kg의 금. 엄청난 양의 향품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후로 솔로몬 왕도 이같이 많은 이 금과 향품과 보석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국가 왕에게 주는 선물을 스바 여왕에게 주었습니다. 역시 스바의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온 것만이 아니라 뭔가 교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을 솔로몬 왕에게 요했고 솔로몬은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러는 가운데에도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오고 또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옵니다. 그리고 그 백단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악기,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 백단목이 전에는 들어온 적도 없고 그 후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단목과 보석을 들여와서 왕궁과 성전과 성전 찬양대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는 것은 솔로몬 시기에 행복과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그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할 때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내가 사역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원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번영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의 여왕이 한 번 만나고 한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물질을 풍요롭게 얻고 또 사업과 직장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인정과 번영과 안정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가졌던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하여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